두 번째 팀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바나바 팀인데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팀도 꾸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전도 여행은 대략 3년 혹은 4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여기였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요. 가장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이곳에서 천막을 지으면서 주일마다 처음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게 되니까 회당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체험도 하나 하게 되었지요. 그 체험이 뭔가 하면은 바로 박해받는 동안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네가 여기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해서 동력자도 붙여주게 됩니다. 그 동력자들이 누구였지요? 맞습니다. 그 동력자들이 바로 프리스킬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동력자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죠? 4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이 고린도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동력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프리스킬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프리스킬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곳에서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대략 짧아도 한 10개월 이상 더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1년 6개월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충분히 전했고요. 그리고 교회도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는 것을 본 다음에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디로 와야 됐겠습니까?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니까 항구로 와야 되었지요. 그 항구 도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갱그레아였습니다. 이 갱그레아에 와가지고 바울이 뭔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죠? 뭘 했습니까?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죠? 할례가 아니라 이게 그 나시린 서약을 했지요. 그죠? 나시린 서약을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정한 때가 마쳤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마치는 의식을 치르고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번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저 가이사라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어딘가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에베소를 한번 거쳤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 에베소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잠깐 들었는데도 다른 모든 지역하고 달리 바울에게 복음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시면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를 타고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라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번 쭉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일정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2차 전도행 전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2차 전도 여행 전체의 이 복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걸 무슨 지역이라고 불렀지요? 아직까지 터키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갈까 아니면 본도 지역으로 갈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바울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가지고 앞으로만 가고 있다가 마주친 지역이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지요? 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바울에게 누군가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건너와 주시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안내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아무런 기약도 없고 계획도 없었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왔던 겁니다. 그렇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이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의 중심지였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박해를 받게 되니까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것이 어딘가 하면은 아테네였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길거리에서 수많은 신전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던 이 바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유명한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테네에서 걸어서 혼자서 건너온 것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고린도였던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마케도니아 남부 지역의 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이 두 군데 전체에서 복음을 다 전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대상지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마케도니아. 그죠? 지금의 유럽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를 마케도니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2차 전도 여행을 쭉 한번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한 것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쭉 나오고 있기는 한데 우선 출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은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었지요? 사도들의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도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회의가 있었던 것이 15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위로 쭉 올라왔습니다. 그때 신라와 함께 올라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1년 정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 그 성도들을 돌보러 가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마케도니아가 주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형제 자매들, 그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베 지역, 루스드라 지역, 이고니온 지역,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형제 자매들의 믿음도 살펴보면서 그렇게 신앙을 복주도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그때 소아시아로 가려 했다 그럽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 이 아시아 쪽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마음속에는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전도하는 것을 박해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박해해서 못 가게 되었던 것은 아니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성령이 허락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 공사가 있어서 길이 막혀버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을 못 가니까 위쪽으로 가볼까? 그 폰투스라는 곳입니다. 우리 지도에는 본도라고 되어 있는 그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거기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도 못 가고 위쪽으로도 못 가니 바울은 열려있는 길을 그냥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저기 보면 여러분 어디가 보입니까 여러분? 무시아 옆에 드로아라는 곳 보이십니까? 지도가 조금 작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드로아까지 왔을 때에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계속해서 가는 여정들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것이지요. 그것이 드로아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예비하셨던 길을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획하지 않았던 꿈속의 마케도니아 청년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가지고 본래는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지요. 그죠? 이 네아폴리에 도착한 다음에 가까이 있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분을 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자색 천을 장사하던 사람 루디아, 그지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지요. 그리고 엄밀하게 보면 유럽 교회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었던 것이지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 대략 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부터 길은 하겠지만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해진 이후부터의 모든 시간 동안은 이제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이 유럽 전체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다시 동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역사의 출발이 바로 빌립보였던 겁니다. 빌립보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고 그 길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정들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런 다음에는 아테네와 고린도로 이렇게 여정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지도와 여정 두 가지는 복습을 이제 마쳤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으로 조금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조금 남아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제가 첫 번째는 이제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한 사람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밤에 찬송을 했다 그러지요. 그죠? 감옥에 갇혔는데 이 전도자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뭘 하려고 했다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 급하게 말리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모두 다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때 이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일이 그때 빌립보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이 루디아와 이 간수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제가 아테네의 일들도 말씀드렸고 고린도에서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조금씩 기억이 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이 오늘 복습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울이 혼자 그 모든 일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동역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에 도움을 주거나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누구인지 한번 우리 알아맞혀 볼까요? 예,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나는 회심한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여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혹시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소에 내려가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교사로 일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누군지 이제 아시겠지요? 예. 1년 후에 함께 팀을 이루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죠? 너무 쉬운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 사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목사님! 예. 이 사람은 신라예요.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신라가 바울하고 어떻게 동역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신라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대신해서 바울과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떠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맞춰보시기를 바라요.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저는 바울과 함께 매를 맞았고 투옥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빌립보, 그죠?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신라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투옥되었던 것이지요. 아테네에서 혹은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임무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디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유력하다. 사실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어딘가 하면 베레아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에는 오랫동안 디모데가 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제가 여쭤볼게요. 빌립보에는 누가 오랫동안 있었다고요? 7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 빌립보에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누가가 빌립보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디모데라든지 신라가 빌립보에 또 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먼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의 그 격려와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편지를 전해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굳이 데살로니가에 또 갈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갔다면 신라는 베레아 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아테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은 잠깐 동안 혼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베레아에 둘 다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 금방 돌아옵니다. 한 8일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테네에서 이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실라는 베레아로 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혼자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에 있던 이 실라와 디모데도 다시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보면 전체 몇 명이 같이 사역을 했는가 하면 5명이 함께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 5명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이고, 실라가 함께 했던 겁니다. 이 5명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실라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지요. 나는 누구일까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트라에서 전도팀에 합류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아시겠지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며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로 파송해서 그곳 교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안디옥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습니다. 그지요? 자, 계속 있습니다. 바울에게 동력자가 꽤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금방 누군지 아시겠지요?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보면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늘 같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부부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헌신했던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가서 정착한 후에는 자신들의 집을 다시 교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에베소에서 교회가 돼요. 에베소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다시 나중에는 로마로 또 돌아갑니다. 이분들이. 로마로 돌아갔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다시 또 로마 교회가 돼요. 정말 초대교회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헌신된 부부.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바울은 저를 디모데처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저를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과 사역했기 때문이고요. 4차 여행 때에는 바울이 그레데섬에 파송해서 목회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저 첫 줄에 나오는 갈로 속에 있는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누구지요? 이 사람은 바로 디도입니다. 예, 제가 미리 예습을 조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디도,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나의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여러분, 아니요, 두 사람이 더 있겠네요.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얼핏 들었고요. 그런 다음에도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해당에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자신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프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지요. 당신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부활의 세례를 준 적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에게 복음의 이야기들을 다시 자세하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네, 이 사람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이것 정도는 조금 이제 대답하실 의욕이 생기시나 봅니다. 그동안 앞에 것들은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그러는데 이건 중요하지요. 이분이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분의 영향력이 엄청나지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볼로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서 컸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게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나는 누구일까요? 마지막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드로아에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했습니다.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지요? 예, 이 정도는 이제 쉽게 맞추시지요. 누가입니다. 그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납니다. 다시. 그리고 그때 누가는 이제 바울 일행과 함께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 로마까지도 바울과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누가가 그 옆에서 바울을 돌봐주는 것이지요. 바울은 누가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보는 이유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 결코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동역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바울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분들은 누구실까요? 이분들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길, 전도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동역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세워놓으신 아주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친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